평안함의 능력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역 예배는 이제 창세기로, 이 주일 설교로 여러분들이 각 구역에서 나눔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태복음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창세기로 해서 같이 구역에서 나누면 되겠는데요. 수단에, 톤지에서요, 그들의 마음을 열었던 이태석, 신부님이 계십니다. 톤즈 사람들은요, 원래 이 사람들이 과묵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요, 고맙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태석 신부가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밤, 마뉴알이라는, 15살짜리 청소년애가 늦은 밤, 신부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술 냄새였다고 합니다. 15살이고 총상을 입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 15살짜리가 술을 먹으니 혼내려고 했는데요.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살 때 군대에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빗발치는 총알을 죽기 살기로 피하다가 옆에서 전우들이 총을 맞고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군인이 된 것이죠. 그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울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우는 이유는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전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마누엘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맙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누군가에게 거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저 나눠줘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공을 차야 할 나이에게 총을 찬 아이들이 되었고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지으셨을까, 성당을 지으셨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할 거 없는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가르치게 되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음악을 하게 되어지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부님이요, 한 번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데 놀랍게도요, 57명의 아이들이 지금 의사의 길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평안함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평안함의 능력이 뭘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게 평안함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평안함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경험이 능력을 쌓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에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는데 잠이 옵니까? 일반적으로 잠이 안 오죠. 근데 깊은 잠이 임하였다라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먼저 큰 흑암과 두려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끔 하는 상처와 두려움과 연약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제가 잠 못 이뤘던 게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요. 제일 처음 잠 못 이뤘었던 때는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주고받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녀에게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나 너 뚱뚱해서 싫어. 이제 이 한마디를 제가
바꿔서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첫 시련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흑암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부모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러면 큰 흑암과 두려움, 잠 못 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브라함에게는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그 부분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진주 목사님은 8개월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장애로 인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2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려면 정말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 저의 이 소아마비를 고쳐주십시오.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교회 앞을 지나다가 신유 집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서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대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간질이라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데 갑자기 간질로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간질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간질로 쓰러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물었을 때 이 노진주 목사님은요, 아니요,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야, 고쳐주었어. 그 병이 나았지. 병이 나았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치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크기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뜻을 깨닫고 난 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요, 응답받은 거죠. 그 응답이 뭡니까?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병이 낫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성적인 겁니다.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재밌지만 신방할 때는 정말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청소년들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 성격 좀 바꿔주세요. 저에게는 이것이 흑암과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잠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 부분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해석을 받았는데 뭐냐면 저는 신방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더 나은 방향이더라고요. 제가 만약 외향적이었다면 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냥 아이들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어제 장동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속 썩여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냐고. 그래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나에게 큰 흑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깊은 잠을 들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큰 흑암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어제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신방을 하고 오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안 왔어요. 친구들만 저희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요, 몰라요, 둘을요. 이름도 모르고,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층 카페는 우리 초등부가 쓰고 있었고요. 2층 또 사무실을 우리 주은이랑 주희가 쓰고 있어서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서 부목사실에 들어왔거든요. 저도 부목사실에서 얘네들하고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었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여기니까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잠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에게 임한 큰 흑암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말씀이 들려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깊이 잠들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객이 되어서 섬기고 괴롭힘을 당해야 능력이 쌓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400년 동안 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과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서 이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그냥 괴롭힘 당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져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하죠. 근데 너희 후손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희 후손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후손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로랭 베그 교수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의 책에 보니까요. 미국 일반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0명에게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마더 테레사가 79%, 마이클 조던은 65%였다고 합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60%였다고 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79%였는데 무려 87%나 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천국 갈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말한 사람이 87%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구원에 대하여서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하고 안 친한데 천국 가면요, 천국은 괴로운 곳이 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고난이 있는 자들입니다. 괴롭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남편이 괴롭혀서, 자녀가 괴롭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전부처럼 여기지 않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유학 생활할 때에 이방의 객이 되어 섬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큐티 나눔을 보내줬더라고요. 잠언 28장 4절 5절인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친구의 적용 질문은 내 안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막는 이기적인 선택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 주보에도 여러분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 청년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 억울함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에 나온 것 같이 아버지에게 제 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으나 믿지 않으셨고 그것을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이곳저곳에 풀며 달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나의 옳고 그름, 잣대 신념이 틀린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토요일 날 어제 그 큐티 설교를 들으며 더욱 확신하게 된 계기가, 제가 병이 가장 오래 안정되었을 때는 교회에 거의 붙어 살며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달렸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였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심을 인정하고 내 잣대로 이곳의 환자들을 재고 따지고 한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옳다며 아버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며 그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뭘 깨닫게 됐냐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 그때 다시 정신 차리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반복됐으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고3 2학기 때 이 친구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딱 한 장면이 있어요. 토요일 날요, 밤새 친구랑 술 먹었거든요. 술 먹었는데요. 그 당시 청소년부 예배가 아침 9시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얘가요, 7시에 정신 차리고서는요, 지하철 타고 교회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밤새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막 다른 아이들이 술 냄새 난다고, 막 불편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애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얘가 너보다는 교회 많이 나온다고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고백은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며 산 악인이 저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제 스스로 악인을 판단하고 대적할 힘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내려놓아야 하는 옳고 그름은 결국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 제 감정의 스펙트럼 속 절망으로 인한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방해함을 알고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이라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를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라고요. 이 청년에게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사로잡힘이겠죠.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를 돌이키게 하여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나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인정합니까? 그 훈련 과정을 통해 내가 갖추게 된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평강이 있어야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꽉 찬 인생을 살다가 죽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데요.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게 평안일까요?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게 평안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평안일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흐트러짐이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원적으로 찾아보니까 제자리를 찾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평안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전한 방식인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함이 무엇입니까? 내 기대대로 인생이 되는 거죠. 평안함은요, 내 기대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그 편안함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도요, 누군가가 바로 잡아줄 수가 있죠. 예, 우리 여기 김진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말씀 후 찬양 때 이제 드럼 치려고 맨 앞에 이렇게 앉기로 해서, 네, 우리 안수사님이 딱 앉으면서 이제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규한테. 너 여기서 졸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네 뒤통수를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청년부에서 우리 진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자기 일본을 갔다 왔는데, 가족하고 일본 갔다 왔는데, 아빠가 자기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더래요. 일본어를 이렇게 진규가 가서 너무 잘하니까, 막 자기에 대하여서 막 너무 칭찬해주고, 보니까 뭐 일본 이름도 지어줬더라고요. 뭐 이토라고 해서 뭐 이토 히로부미 네, 이렇게 지어준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진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서울로 가서 취직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같이 수련회 갔어요. 우리들 교회 큐티 페스티벌 가서 김양재 목사님의 그 룻기 설교 듣고서는 자기가 지금 서울에 갈 게 아니라고 해서 가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서울 안 간 게 더 잘한 것 같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자기 군대 가겠다고. 이제 우리 진규가, 군대 원래 피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또 장동규가 해병대 가라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깨더라고요. 네. 해석해 줄 수 있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저도 어제 장동규한테 그랬거든요. 동규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머리를 좀 다쳐서 제가 해석해 줬어요. 야, 동규야, 네가 자꾸 세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꿀밤 때린 거잖냐. 그러니까 우리 동규가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공동체를 통하여서 네,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에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영토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영토 범위거든요. 근데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땅이 지금 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의 그 규모가 동일했을까요? 이렇게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거짓말이었었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해 버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믿지 못하여 가지고 결국은 이 땅 이대로를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이 일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은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계획이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 삶을 향한 계획, 나의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대로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편안함, 안일함,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더 얻고자 타협해버리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켜버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저의 안일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고민과 저의 다름을 통화 중에 느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안 그래도 지금 그 교회가 빚을 진 상황인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차량까지 구입해 줘야 되니까 1억이라는 빚을 총 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을 내야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1억을 빚지나 1억 1,200만 원을 빚지나 예, 상관없다고 이 성도들이요. 더 빚을 져서 그 선교사님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자고. 정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성도들이 같이 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나는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지금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최상훈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신방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한국에, 일주일 동안 집회 일정으로 다녀올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국을 며칠 앞두었을 때요, 누군가 목양실 문을 두드렸어요. 목사님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서 보니까 한 청년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예배 시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자매예요. 자매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건넸는데 한국에 주소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한국 일정이 무척 바쁘시지만 가능하시면 저희 어머니 댁에 신방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시간 되면 들렀다 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요, 서울, 대구, 광주, 부산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모든 일정 마치고 출국 전날 저녁이었어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내 위치를 확인했는데 어느 지방에 있는 동네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지역도 지방이고 전화로 기도해드리면 안 될까요? 직접 가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노선도 복잡하고 그 사람 앞에 물어봤대요. 주님, 전화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근데 주님은요, 왠지 모르게 직접 가야 할 것 같은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곳에 가게 됐는데 차에 타자마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당최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근처에서 내렸는데요. 그러다가 이 청년의 동생한테 이렇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딘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겨우겨우 설명을 마치자 청년의 어머니 댁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다시 택시를 타야 한다고 해서 다시 택시를 타고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비 맞았죠.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자신에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주님, 이런 모습으로 신방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상훈아, 기쁨은 선포하고 멋지게 해석하고 쟁취하는 거란다.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포하면 상한 마음이 얼마든지 다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 때에 속에 상한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가 멈춘 곳은요, 어느 허름한 상가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미국에 있는 자매와 똑 닮은 자매가 문 앞에부터 나를 맞아주었다. 한 분은 자매 언니이고 한 분은 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최상훈 목사입니다. 라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세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상가 꼭대기 집이라 그런지 쏟아지는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면서요.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천상의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뒤에도 두 자매는 감사와 기쁨으로 눈시울을 적셨다. 나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였다. 이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울컥한다. 신방을 가기까지 마음도 육신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꼭 만나야만 했던 영혼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라고 해서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요,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요, 지금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세종 한빛교회 다녀왔잖아요. 사실 세종 한빛교회 간 것도 저에게는 기쁨이지만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종 한빛교회를 제가 우리 동명이 형이랑 같이 갔다 온 거예요. 미리 세종 한빛교회에 연락을 드렸어요. 김한규 담임 목사님에게 혹시 같이 가는 게 부담이 되면 저 혼자 가도 됩니다. 목사님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기 시간에요. 얼마나 막 진이 빠지고 그때 진짜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동명이 형이 옆에 있어줘가지고 계속 말 걸어주니까 제가 또 힘이 되고
여러분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요. 제가 한 부만 드려도 된다고 옆에 스타벅스 있으니까 가서 그냥 쉬셔도 된다고 했는데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옛날 책을 읽어봐도 또 읽으면 다른 부분이 감동이 되듯이 예배도 그러하셨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최상훈 목사님 책 내용을 읽고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예, 또 우리 동명이 형 또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커피 사가지고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거 좀 어렵다고. 형, 우리 지난주에 세종한빛교회 다녀왔잖아요. 거기 더 많았잖아요. 형,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동명이 형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 묵상과 공동체를 통해 얻은 평강은 무엇입니까?